안녕하세요. 영어 성품 큐티 다시 뵙겠습니다. 오늘은 성품 중에서 persuasiveness, 설득력 또는 설득이라는 품성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영어 성품 큐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설득이라는 것을 저희가 성품으로 생각해 본 적이 별로 없으시지 않으세요? 저도 성품 공부하면서 어떻게 설득이 저희들 품성 중에 하나가 있을까 좀 많이 의아했었어요. 알고 보니까 설득이 분쟁하지 않는 것이 설득이더라고요. 설득력.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화평자로 예수님도 오셨고 저희들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화평자로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설득력이라는 놀라운 능력을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이 누구랑 다툼해서 소리로 이기려고 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능력, 아주 파워풀한 능력이 있는 것을 깨닫게 해서 어렸을 때야 좀 싸워도 사실은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나중에 커서 우리랑 의견이 다른 사람들, 특히 저희가 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 설득력이라는 좋은 툴로서 우리가 화평자로 살 수 있는 매우 좋은 품성이 persuasiveness입니다. 또 이것은 설득력이라는 것은 영어에서도 우리가 영어를 잘하기 위한 방법이 뭐예요? 라고 굉장히 궁금해 하는데요. 사실은 설명을 잘하면 영어를 굉장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표현을 공부할 게 아니라요. 요것을 우리나라 사고방식을 잘 모르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설명을 할 수 있지? 그거를 생각해서 한 문장이나 두 문장을 디테일로 드리면 영어를 굉장히 잘한다는 소리를 들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persuasiveness는 영어에도 도움이 되고 저희가 화평자로 사는 그리스도의 덕목이기도 하니까 오늘 특히 영어 성품 큐티를 통하여서 persuasiveness를 다시 같이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설득력은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와도 화평하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좋은 복된 품성입니다. 서로 생각이 다른 사람들, 또 서로 보는 눈이 다를 경우에도 화목하고 대화라는 좋은 툴로서 우리가 합의를 하지 않더라도 더불어 살 수 있는 덕목을 기를 수 있는 것이 persuasiveness입니다. 자, 우리가 관계를 생각해 보면 설득력이 필요 없는 관계가 없더라고요. 아기가 태어나서 언어를 못해요. 자, 무기 있죠. 앙 하고 울어버리면 엄마나 뭐 할아버지 뭐 다 달려와가지고 그 아기가 원하는 것을 해줍니다. 자, 부부 관계 얼마나 설득을 많이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저희가 머리를 좀 써서 어떤 전략을 사용을 할까 생각하는 부부 관계, 어르신들하고의 관계, 직장 관계, 또 부모가 자녀에게도 저희가 막 하지 않지 않습니까? 아주 지혜롭게 생각을 해서 잘 설득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어느 관계나 필요한 것이 바로 설득력입니다. 그래서 모든 관계에서 필요한 설득력, 여기에는 자, 설득력을 우리가 기독교적인 설득력을 활용하는 데는 몇 가지 기술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성경을 통해서 한번 좀 더 깊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설득력이라는 persuasiveness, persuade라는 동사 기억하세요? persuade, per와 suade예요. suade는 suadere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그게 advice입니다. 충고하다. 그래서 누구를 설득한다는 것은 제가 좀 더 나은 것을 제가 좋은 현안으로 충고를 하는 것에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advice, 충고하다는 것이고 저 사람이 나랑 의견이 달라서 싸워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차원을 저분이 못 보시는구나 그렇게 해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persuasiveness, per라는 그 접두사는 thorough라는 철저하다는 형용사 thorough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persuasive는 give a thorough perspective. 저 사람은 한 일부만 보고 계세요. 근데 저는 지금 100%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thorough, perspective, 그 시각을 철저하게 100%의 시각을 제공하는 것이 설득입니다. 그래서 또 persuade
동사는 저희가 잘 쓰이는 거니까 동사 persuade, persuasive, you are so persuasive 이렇게 쓰는 그 파생어를 한꺼번에 생각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definition. 자, persuasiveness의 그 정의는 자, 상대방이 사고의 한계로 인하여서 보지 못하는 것인데 그 보지 못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사람에게. 그래서 내가 그 사고의 한계로 보지 못하는 결정적인 사실을 보도록 제가 인도하는 것. 그것이 persuasiveness. guiding, guide예요. 그 persuasive의 활용되는 동사는 가이드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안내해 주는 것입니다. Guiding vital truth around another's mental roadblock. roadblock이라는 말 우리말에서도 요새 로드블럭을 쓰잖아요. roadblock이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의 roadblock을 제가 잘 볼 수 있도록 진실을 알려주는 것인데 어떤 방식을 쓰냐 하면 가이더가 되어주는 것이 설득력입니다. 자, 저희가 어떤 운전을 할 때도 눈은 뜨고 정신을 차리고 있지만 못 보는 사각지대가 있죠. 그래서 이 persuasive는 상대방이 그 사각지대, 그 정신적인 사각지대, 그를 저희가 봐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나 설득은 말이 안 되는 것을 제가 우겨서 저의 뜻을 관철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또 그렇게 해서 말을 들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기독교에서는 그 남을 그냥 무조건 우겨서 설득하려는 것은 엄두도 내면 안 되고요. 저 사람이 너무 중요한 사실인데 보지 못하는 게 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잘 설명을 하고 가이드를 해주는 것이 persuasiveness.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저희가 설득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어떤 분을 도와주지 못하는 것이니까 설득력을 개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저희가 다시 한번 알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설득력의 반대가 무엇일까요? 아까 제가 설득은 화평자로 살기 위한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따라서 설득력의 반대는 언쟁을 좋아하는 게 contentiousness, 싸우기 좋아하는 성질을 얘기를 합니다. 설득력의 반대는 자꾸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persuasiveness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알 수 있겠습니다. persuasiveness라는 성품을 연마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어느 정도로 와 있는지를 한번 점검하는 게 필요한데 그렇게 점검하는 툴로서 저는 질문을 제시를 합니다. 질문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이들이 교회를 안 가려고 할 때 교회 가야 돼 얘기하고 싶은 그런 게 설득력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설득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여러 가지 툴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Do you persuade others to believe on Jesus Christ? Do you persuade others to believe on Jesus Christ? 예수님에 대하여 설득을 믿도록 설득을 합니까? 설득이란 방법. 자, 저희가 성경에 찾아보면 persuade가 가장 많이 쓰인 부분이 사도 바울이 쓰신 서신서에 persuade가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그분이 전도한 것이 사람들에게 이런 것이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그분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나타내 준 것이죠. 그것이 전도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에게 전도한다라고 하는 표현을 영어로는 persuade 하는 거예요. 그 persuade는 무조건 졸라서 가자고 그러는 게 아니라 보지 못하는 것을, 근데 너무 좋은 것인데 그분이 모르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이 persuade예요. 그래서 앞으로 강대 쓰는 거하고 전혀 다른 것이고 이거는 매우 좋은 것이니까 Do you persuade others to believe on Jesus Christ? 이 질문을 좀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second question. Do you persuade your brothers and sisters to reject wrong decisions? Do you persuade your brothers and sisters to reject wrong decisions? 자, 저희가 좋은 길이 어떤 건지 아는데, 나는 아는데 옆에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제가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꼭 필요한 것인데 안 하고 있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어야지 돼요. 그래서 이것을 persuade, 우리가 말 안 하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것은 기독교인들은 지금은 그분이 이해하지 못해도 언젠가는 이해할 때를 믿으면서 persuade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특히 우리보다 어린 자녀가 자기 동생이 안 좋은 결정을 하려고 했을 때는 reject, 특히 reject 하는데 용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렇게 도와주는 의미에서 저희가 persuade를 할 수 있는 걸 아이에게 강조하는 질문입니다. Do you persuade your brothers or sisters to reject wrong decisions? 친구들이 어디 가자, 나쁜 데 가자고 그래요. 근데 좋지 않은 곳인데 가려고 해요. 그랬을 때 reject, 거부하도록 persuade. 잘 설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 바로 persuade에 꼭 필요한 것. 저희가 fact를 사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에게 어떤 자기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게 persuade가 아니고요. 사실을 가서 확신을 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질문은 Do you use facts to convince others? Do you use facts to convince others? 안 들어줘. 누가 안 들어준다고 얘기를 하면 그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네가 사실대로 말씀을 드렸니? 사실을 to convince, 그분에게 신뢰를 드리도록 사실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니? 여기서 이 개념을 아이들에게 사실을 이용해야 되는 거, 또 reject, 나쁜 길을 reject 해야 된다고 우리가 충고해야 되는 거,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그럴 때 persuade 해야 된다는 이 세 가지 질문을 다시 한번 공부하시고 사용을 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설득력은 어떤 구절이 있을까요? 우리가 어린이들에게 싸우지 마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가 기독교인은 다투면 안 된다고 성경에 되어 있어요. 그럼 다투면 참는 것이 아니에요. 설득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좋죠. 아이들에게 무조건 싸우지 마 그러고 끝내시면 참 아이들이 억울할 때도 많아요. 그런데 싸우지 말고 대신에 설득을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하십니다. 오늘부터 아이에게 야 이제부터 설득을 같이 해보자, 나랑 같이 방법을 의논해보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4절 상반절에 주의 종은 마땅히 다투지 아니하고, 자 다투는 거 quarrel, 그래서 형제 간에 싸우지 않습니까? quarrel. 그냥 이유 필요 없어요. 여기는 무조건 must not quarrel이에요. must not quarrel. 그래서 이거 인용하기 좋습니다. 외워두시면.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디모데에서는 the Lord's servant, 주의 종. the Lord's servants. the Lord's servant must not quarrel. the Lord's servant must not quarrel. 자, 이 대신에 저희는 뭘 해야 됩니까? 다투지 않고 모든 사람에 대하여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가 나와요.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 거기까지 인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온유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가르치기를 잘하며 잘 못 알아들으니까 싸우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르쳐주는 것이 persuade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24절에 저희가 한번 같이 외워보겠습니다. servant, 저희가 servant leadership 요새 잘 알려진 그 리더십 중에 하나인데, 자 servant라는 servantship으로 하다 보면 저희가 리더가 되는 거예요. 이제 예전에는 리더는 지시를 해야 되고 어떤 카리스마가 있고 이런 걸 생각했는데 쭉 보니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는 follow가 진실되다. 근데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followership은 그 servantship에서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servant라는 단어가 굉장히 저희 기독교에 있는 게 좋은 겁니다. 그래서 servant. 자, servant라는 명사를 만들어낸 동사가 뭐죠? serve라는 동사, serve. 그래서 우리가 serve하는 게 you serve others, 다른 사람을 섬기는 걸 serving. 뭐 레스토랑 가면 serving 하잖아요. serving, service. 우리가 서비스로 주는 음식 좋아하죠. 다 serve랑 관련된 거 좋은 말이에요. serve, service, serving, servant. 다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the Lord's servant, 하나님의 종,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자, must는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을 must라고 하죠. 그래서 must not quarrel. 여기서 우리가 영어 그 예문에는 must not, should not 많지만 여기 성경에서는 뭐뭐 해서는 must not보다는 뭐뭐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뭐뭐 하라. 혹시 그거 안 하면 이렇게 된다.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서 must, quarrel은 싸우지 않는 거는 다 must로 나와 있습니다. 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must not quarrel. 이거 같이 외워보시겠습니다. The Lord's servant. 다시 한번 the Lord's servant. 이게 servant, servant. The Lord's servant must not quarrel. must not quarrel. 같이 한꺼번에 처음부터 the Lord's servant must not quarrel. 네,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다투지 않는 대신 해야 되는 게 나와 있잖아요. 모든 사람에 대해서 온유하고 가르치기를 다 하고 잘 참고 그렇게 했는데 그 전에 23절에서 또 이런 게 나와요. persuade하고 관련된 게 뭐냐면 자, 다투지 말라 그랬어요. You must not quarrel. 근데 quarrel 낳는 그 이전 단계가 있어요. 이전 단계가 뭐냐 하면 stupid argument예요. 그냥 argument는 좋은 거죠. 서로 찬과 반, 좋은 것과 나쁜, pro and con을 서로 비교하는 거, argument는 괜찮은 건데 stupid, 여기에 또 형용사가 하나, stupid의 동의어가 뭐가 있습니까? foolish. foolish and stupid arguments. 자, 이것을 절대로 하지 말라는 의미의 말씀이 23절에 나오는데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지라 되어 있어요. 문장이 길지만 이게 그 싸우지 quarrel 아이들에게 quarrel만 하지 말라 그러면 안 돼요. 그 이전에 막 말싸움하는 거, 말로 내가 우기는 거. 근데 그게 좋은 의미가 아니고 어리석고 무지에서 나온 변론은 하지 말라고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 절을 같이 이어서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23절 영어로 다시 한번 보실까요?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foolish and stupid arguments. Have anything to do. Have much to do. 관련을 많이 갖다. Have much to do. It has nothing to do. To do with me. 나랑 전혀 관련 없어. have 동사가 무엇을 갖다가 아니라 관계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Have anything to do. 그래서 don't have anything. 좌우지간 아무 관련도 맺지 말라는 거예요. Don't have anything with foolish and stupid argument. 자, 이렇게 두 개가 나온 것은 강조하는 거예요. argument 중에 굉장히 많은 것이 foolish and stupid 두 개가 다 하는 것들 시간을 보내면 그것이 곧 quarrel로 되기 때문에 argument 아이들 싸울 때 처음부터 싸우지 않잖아요. 저희가 다 아시는 것처럼 톡탁톡탁 말로 싸우다가 싸움으로 되는 거예요. 이제 어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을 잘 가르치면 저희도 본을 보이셔야 되는데 가족 간에 좀 의견이 달라요. 이건 이렇잖아, 저건 저렇잖아. 조금만 더 가시면 그 quarrel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새겨야 되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Don't have anything to do with foolish and stupid arguments. 그 다음에 그 뒤에 자기가 외우진 않았지만 because you know they produce quarrels 이렇게 나왔으니까 한번 묵상을 해보십시오. 다이얼로그. 자, 우리가 이것은 설명을 말로 해줘야 되는 게 때문에 다이얼로그가 조금 길 수 있어요. 하지만 자녀와 함께 얘기하는 것을 저기 다이얼로그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엄마예요. You'd better wear a mask today. 아, 엄마가 바쁘지만 마스크 해라 그랬어요. You'd better wear a mask today. I don't want to, Mom. It makes me look funny. 그러니까 엄마가 하라면 해야지. 하지 않으시고 어떻게 쓰십니까? 설명을 하십니다. Because the air is very bad today. There's a fine dust warning issued. 자, 처음부터 제가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You'd better wear a mask today. I don't want to, Mom.
It makes me look funny. Because the air is very bad today. There's a fine dust warning issued. 자, 미세먼지 경보가 울렸으니까 해야지. 그렇게 하면 이유를 들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설득력이 조금 더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영어 하기 싫어해요. 지금 모든 사람이 다 영어 해야 되는 거야. 이렇게 너무 제너럴하게 하지 마시고, 자, 설명으로 아이들을 설득해 보겠습니다. 저희들한테 영어는 진짜 중요하니까 제가 이 예문을 꼭 해보고 싶었어요. 자, 아이가 얘기합니다. I'm not interested in learning English, Mom. I just want to be a dancer. I don't need English to dance. 자, 얘기해야 되겠죠? Think of BTS. They dance and sing in Korean. But when they made a speech at UN, it was in English. 자, 설득력이 있죠. 자, 이 아이에게 하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설득력 있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설득력입니다. Thank you for explaining to your dad why you want to go on the camping trip during the summer. Instead of just insisting on it, I appreciate your persuasiveness as you explained what benefits it will bring to you. Of course, Dad was very happy to say, okay, you can go. Good job. God bless you. Good job, but God bless you. 많이 해주십시오. 자, 캠핑을 가고 싶어서 아빠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무조건 가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캠핑을 제가 갔다 오면 어떤 것을 배워올 것 같아요. 어떤 좋은 점이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설명과 함께 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설득력을 사용했음을 엄마께서 축복을 해주셨습니다. 자, 가정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게 하고 좋은 점, 나쁜 점을 본인의 입으로 상대방의 그 시각을 이렇게 변경, 좀 더 확대할 수 있는 노력을 자녀들에게 많이 격려해 주십시오. Prayer. Dear Father God, thank you for teaching me not to quarrel with my brother. He often pushes his way when we talk about family issues, and I feel ignored and upset. Whenever he did that, I always pointed out he was wrong and I was right. Naturally, we usually ended up quarreling. Today, I learned that I can persuade him by explaining. Please help me, God, so I can use my persuasiveness and not quarrel with my brother anymore. I pray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어로 조금 배웠던 것을 일기로 써보는 훈련은 매우 중요합니다. 자, 오늘 있었던 일을 이렇게 써볼 수 있습니다. When I want something and mom would not buy it for me, my response was usually being upset. She was right most of the time because it was too expensive or I didn't need it or I should wait. But I just felt bad and kept insisting. But I learned about persuasiveness today. Persuasiveness is not being pushy, but letting mom know why I need it. If she understands why, I think mom would appreciate it and let me have it. 오늘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주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저희가 알려줌으로써 그분이 안전하고 좋은 길로 가도록 설득력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싸우거나 신경을 거슬리지 않고 오히려 화목한 가운데
자신의 맹점을 극복하도록 돕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귀한 성품이 잘 사용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을 접고 어머님과 어머님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에게 주님의 크신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